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그리고 1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13절 말씀. 네,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장애물 7번째 시간, 듣지 않는 마음. 오늘 7번째 시간이지만 그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8번째 장애물은 듣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성남시 의료원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의료원 원목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대학원 때 함께 공부했던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와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시던 중에 성남시 의료원 그 원목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 원목실과 예배실이 새롭게 마련이 되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예배 초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구하는데 이제 청빙이 되셔서 취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 신우회와 성남시 의료원에 신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배 초소가 없어가지고 병원 내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예배 초소가 없어서 그 병원 그 근방에 카페나 또 이렇게 뭐 찻집이나 그런 장소를 이렇게 빌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 병원에도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를 좀 주세요. 그것이 너무 큰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마치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참 그 신우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믿음이 참 뜨거웠던 분들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 병원을 또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아주 거룩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처소가 드디어 생긴 거예요. 정말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 신우회와 처음 이 목사님이, 원목 목사님이 함께 만나서 그 간증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주셨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떠돌아다니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무슨 찬양이고 말씀이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목사님도 울고 신우의 성도들도 함께 울고 그냥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기도 응답의 장애물들이 뭔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오늘까지 8가지인데 전에 7가지 암기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네. 네.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7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그렇죠?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거, 정력대로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택한 왕, 예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모시고 있을 때 기도 응답 안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바랄 때, 그리고 의심이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의로움, 내 의로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 수 없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관계에 막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아주 심각한 관계에 막힘이 있을 때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고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의 막힘이 풀어지기를 미워하고 계속 담아두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꼭 풀고, 주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관계의 막힘을 풀어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다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기적과 이사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상황에 대한 해석,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계획이 뭔지,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빨리 이루어 주세요. 빨리 응답시켜 주세요. 빨리 취직길 열어주세요. 예? 빨리 좋은 직장 주세요. 이 재정 묶임 빨리 풀어주세요, 주님. 뭐 말씀이고 뭐고 지금 아시잖아요. 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이 뭔지를 들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갖지 않고, 하여튼 빨리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배경을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침략당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새벽기도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큐티인으로 큐티하시는 분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것 알 거예요. 똑같은 배경이에요. 하박국도 예레미야도 같은 동시대에 함께 주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유다 왕국이 나라 밖으로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점령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고 침공하려고, 이 유다 땅도 다스리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내적 상황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 요시야 왕이라는 아주 선왕이 일어나긴 했지만 다시 그 아들들로 의해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왕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남유다는 멸망길로 가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하박국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질문했던 때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의 왕은 너무너무 악한 왕이에요.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아주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나님께서 왜 해결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저 악한 여호야김 왕을 하나님 왜 빨리 처단하지 않고 이 악한 유다 백성들을 왜 빨리 이 불의와 악행을 하나님께서 왜 멈추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루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어떤 내가 처한 현실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하박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빨리 바꿔주셔야죠. 저 왕도 좀 좋은 왕으로 좀 세워주시고요.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악한 질서도 좀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마치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같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라를 세우려고 세운 그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악행이 성행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왜 이 땅이 계속 이런 죄악으로 흘러갑니까? 우리가 처한 사회의 현실들을 보면 하박국이 드렸던 그런 기도했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보고만 계시고 아무런 역사를 안 합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1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였냐면 내가 이 상황을 절대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땅에 이 죄악을 처단할 것인데 이 죄악을 징벌할 그 대상자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내가 일으켜서 이 악한 왕과 이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박국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요 여전히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아니, 이 악한 여호야김 왕과 이 남유다 땅을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거든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남유다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그 왕과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치시겠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따져 묻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고 따져 묻는 것을 넘어서서 화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래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박국 2장 1절을 다시 보니까 하박국은요 지금 엄청 화가 난 상태예요. 그냥 읽으면 내가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주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릴 거다. 되게 은혜롭고 믿음이 있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박국은 무슨 대답을 들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잖아요. 왜 바벨론,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 하박국은 자기 말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하신 거죠? 잘못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뭘 잘못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반문하는 것에 대답해 보세요.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화가 몹시 난 거예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나님 할 말이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세요. 그 뭐냐? 바벨론을 남유다의 심판자로 분명히 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를 핍박하고 괴롭힌 이 바벨론을 마지막에 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남유다를 멸하고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매를 사용하셨는데 그 매를 바벨론이라는 매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매를 들어서 채찍질할 때 이 남유다와 왕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사랑의 채찍과 매를 통해서 얘네들이 좀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를 주님의 두 번째 대답을 듣고서야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꼬리를 내려요. 성문에 올라가서 대답해 보세요. 나를 좀 설득시켜 봐요. 무슨 말 좀 해보세요. 내 말이 합당한데 하나님 이치에 않는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득을 시켜보시라고요. 이렇게 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이 풀어졌어요. 하박국 3장 2절에 두 번째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뭐 부흥이란 찬양도 사실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롭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복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져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뭐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사랑의 매, 바벨론의 사랑의 매를 드셔서 이 남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대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죠.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다음에 하박국이 막 씩씩거리던 마음,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말해보라고 했던 그 분노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아니까 제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속히 이루세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노 중에라도 뒤에 그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맹렬하게 유다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진노 중에 절대로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새롭게 하소서. 심판받는 것,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그 일 행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박국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기도가 변한 거죠. 왜? 빨리 이 남유다 왜 안 바꿔줘요? 저 왕 왜 빨리 안 바꿔줘요? 하나님, 이 나라의 불의와 공의 왜 안 걷어가요? 이 현실이 빨리 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속히 이루십시오.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박국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뭘 본 건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유다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땅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미어질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고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주실 심판의 현실은 너무 참혹하지만 하나님, 제가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다시 회복해 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가 누구 왕이라고요? 여호야김이라는 왕. 이 여호야김 때의 죄악이 뭔지를 예레미야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는 유다 왕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심판을 선포해. 유다 왕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말 전해. 아주 엄중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이네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거든요. 그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이거예요. 그 죄악의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죄의 핵심이 뭐냐? 네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하여도 나는 듣지 않았다.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한데 영적으로는 타락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주의 말씀 들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평안한 게 다 평안한 게 아니야. 타락의 길로 가고 있잖아. 말하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은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정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 자녀들부터 신앙에 벗어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신앙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구나.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내 말을 거부하고 있구나.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종교적인 어떤 절기나 제사는 드리지만 전혀 주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좀 들어야 돼요. 정말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박국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될 텐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빨리 상황만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내 기도 응답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처음 학교 갈 때 얼마나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저희 첫째 딸이 처음 초등학교 갈 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지, 처음 중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지, 또 학교에 처음 갔다가 돌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지. 아, 그랬구나.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그럴 때는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언제 속상해요? 자녀들이 안 들으려고 할 때. 아유, 그 잔소리지. 아이, 듣기 싫지. 안 들어, 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웃으시는 분들, 우리의 다 모습인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좀 내 마음을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지낼 때 그때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드물었다.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시려고 하는 계시와 역사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시를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 잠결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나도 안 불렀는데. 3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안 불렀는데 3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또 말씀하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들을게요. 이렇게 대답해 가르쳐줬어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잡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에 주님이 네 번째 사무엘에게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사무엘과 하나님이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에 나와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에게는 던져졌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산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교회에서 살고 목사님 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무엘이 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만 던져놓고 교회 학교만 던져놓고 아우 전도사님이 좀 잘 교육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죠. 부모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들려지고 배워지고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 그 악한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도 전혀 그 믿음이 계승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의 말씀 듣고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 삶이 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에게 가서 들었다라는 말씀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거침없이 말하는 신학생이 처음에 너무 화가 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옳은 말이어가지고 그 친구를 혼자 따로 불러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메모장에 적으면서 그 말을 적었대요.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어저께 300일 성경 통독이 맞춰져서 뭐 여러분들이 저 일독했어요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읽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 저는 이번 한 주간 신방이 내내 있었거든요. 제 마음의 갈망은 뭔지 아세요?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 오늘 제가 어쩌면 그분에게 말씀도 전하려 가지만 오늘 이 신방을 통해서 저도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이 그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돼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했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수많은 백성들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뭐 하나님 나한테만 말씀하면 되지 뭐 내가 무슨 다른 사람 조언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그 분별의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맹목적으로 누군가의 말만 맹신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없어 보이는, 나보다 한참이나 인생이나 신앙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나에게 깨우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듣는 마음,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의 조언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갈망, 신앙의 연배가 낮은, 어떤 믿음의 연수가 낮은 성도를 통해서도, 설사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제가 저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될 말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어야 될 말이 있을까요?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에 너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앞서가고 그냥 눈앞에 닥쳐진 현실만 빨리 모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달아지고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막 분노했던 마음 다 사라지고 하나님 다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현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니 제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게요. 이 하박국의 놀라운 그 고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갈망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급한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청년들, 직장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배우자 만나는 문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얼마나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현실과 문제를 바꿔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현실의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